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아는 간구의 기도라는 말, 간구라는 말은 생각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간구라는 자체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돈이 생각이 나고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가 생각이 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돈이 생각나면 돈에게 가서 구하는 겁니다. 사실 간구는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생각나고 마음에 간절하십니까? 즉,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말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던지, 그것은 5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계시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 원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어울릴까요? 희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믿음의 동력자 33인을 거느리고 있고,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다윗인데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울립니까? 아니, 무슨 어디 저 서민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왜 빨리 나한테 오셔야 되냐면 이유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권을 했고 지금 42편부터 72편까지, 70편부터 72편 거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게 2권째예요. 2권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아마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끝나고 다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때 소망의 시편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의 이 마음은 나라가 다 망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아니고는, 그거 아니고는 날 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 먹어 하루 살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나한테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라도 가난한 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믿음도요, 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급한 거 없는데 여러분, 그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가난이 있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궁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룻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인생의 가난을 이보다 더 경험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밥 신세도 이보다 더 큰 찬밥 신세가 어디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문화 속에 결혼이라고 했는데 뭐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이고 재물이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룻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을까요? 기도한 게 없어요. 그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기도를 배운 적도 없고 기도를 알지도 못해요. 그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집니다. 그 정도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뭐 도대체 교회 생활이고 신앙이고 뭐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진다라는 것, 신앙 묶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딱 묶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얼마나 룻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니?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시어머니는 별로 무슨 시어머니를 따라가니? 그리고 무슨 시댁 가서 사니? 그리고 무슨 저 멀리 이방 땅 가서 너 혼자 어떻게 살래? 여기 다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친한 사람들하고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과 자신을 묶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룻은 믿음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묶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재밌고 행복한 걸 원해요. 근데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거룩이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묶여져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이지, 뭐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대접을 받냐, 그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대접받을 거야 뻔하죠. 룻에게 거기 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인 거 익히 들어서 알 텐데, 개처럼 여김 받을 텐데. 그런데도 뭐예요? 신앙 묻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 관계 속에서 묶으실 때 우리 하나님 그냥 두시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룻기의 본문이 그 여인을 메시아의 촉보의 이를 만큼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다윗을 가난하고 궁핍한 이 왕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생각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밖에 생각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없이는요, 우리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거 껍데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시편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난할 필요가, 내가 구원받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 묶음이에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구원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이건 한 묶음이에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두 번째 묶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서 간구했더니 응답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간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여기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인데 응답받는 거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막 전율이 와요. 저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셔야 돼요. 정말 궁핍하셔야 돼요. 왜요?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직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께 섬기려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드러나요. 어떻게?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 있는데 다윗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그들이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야, 12.307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안 올려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굴 속에 있더라도,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와서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말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다면 새벽기도 잘 보세요. 둘러보세요. 그분들이 동력자예요. 예배 나와서 아침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뭘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 동력자로 삼으세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자들 삼으세요. 뭘 그렇게 분별이 안 되세요? 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량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자신이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자예요.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인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 급해요. 두 마디가 뭐냐? 하나님 급해요. 끝. 도우소서, 건지소서는 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급해요. 끝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끝났어요. 사실 다윗의 마음 알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서 사울, 너 나하고 한번 단판 한번 지어보자,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들잖아요.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급해요. 그러면요 불필요한 것까지 다 쓸려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잡음들 다 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궁핍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므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그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죄악으로 망한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죄악으로 무너진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 무너진 곳에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계실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렸으니 이 그분의 영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받기를 소망해요. 7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이단 전문가인 탁지원 소장님 특강으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또 요즘에 어려우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고 특별히 좀 이단에 대한, 근데 제가 사실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특강 그 자체가 아니에요. 탁지원 소장님 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단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분별해야지, 잘못된 건 알아야지, 아마 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 사람이 오더라도요, 이야 저렇구나 한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한테 오셨다면, 하나님 오셨으면 끝났잖아요. 뭐 더 필요해요? 무슨 설명과 무슨 뭐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회복이 필요해요? 주님 오셨으면 끝났지. 다윗은 그건 거예요. 여호와여 급합니다. 끝.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과 연합되어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응답받고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좀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과 연합되어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이 땅에서 그저 무언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나가는, 그 복을 누려 나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연약하지만 함께 하게 될 때에 나도 잃어버렸던 인생의 그 거룩의 목적을 같이 이루어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